할렐루야. 오늘 말씀으로 시작하는 한 달을 말씀으로 시작하는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붙드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월상 예배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 1서 3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자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로 그리고 메시아로 유대 땅에 오셨으나 유대인들이 그를 알지 못했으므로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요한은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 속에 있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한 세 가지 정도로 오늘 말씀을 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은혜를 나누라는 것이죠. 자, 우리 1절 같이 한번 다시 읽읍시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사랑에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자기들과 같은 나사렛 사람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보고 말하기를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유대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신분이 하나 있었죠. 그것이 어떤 신분입니까? 예수님, 그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보통 나사렛 사람으로 보였지만은 예수님은 보통 나사렛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게 된 보이지 않는 신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신분이 뭐라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가장 큰 은혜요,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얼마 전에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슬람이 믿는 그 하나님과 기독교가 믿는 그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슬람의 알라도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기독교도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같은 분일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일까요? 다른 하나님일까요? 이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철저히 부정합니다. 꾸란에 보면은 전체에 예수님이 97번 나와요. 그 중에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말이 17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선지자 중에 하나죠. 그렇죠? 그리고 꾸란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뭐라고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독생자라요. 독생자. 아들이래요. 그리고 하나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우리도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슬람이 믿는 그 알라, 자, 그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입니까? 무엇이 결정적으로 다릅니까? 신앙 용어로 존재론적, 하나님이 존재한다, 하나님이시다, 존재론적으로는 같아요. 같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인신론적으로는 다른 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꾸란에는 인간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 이슬람의 하나님은요, 그를 믿는 사람들과 관계는 신과 종의 관계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과 종의,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꾸란 19장 9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천지의 모든 것이 종으로서 알라에게 오기 때문이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종이 되는 것과 자녀가 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자녀가 되었다? 내가 누구의 자녀가 되었다? 또 우리 자녀가 나에게 자녀가 생겼다? 이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믿어도 종으로서 믿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알라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를 얻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다른 어떤 종교가 주지 못하는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권세요,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벼이 여기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제 친구 집에 아버지가 방앗간을 하는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저는 그 친구가 늘 좀 부러웠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는 늘 그냥 좋은 쌀밥을 먹었어요. 집에 가면은 항상 그 윤기 나는 그런 쌀밥을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어쩌다가 이렇게 가면은 막 저희 집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그 쌀밥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이 방앗간이기 때문에. 늘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신발을 신었으면 용돈이 많아서 늘 맛있는 것을 사 먹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 아이가 늘 부러운 것이죠. 그래서 저 어린 마음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집도 우리 아버지가 방앗간이나 좀 하지.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지를 주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요, 놀라운 축복이죠. 방앗간집 아들만 되어도 부러울 일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거예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바라는 간절한 소원이 있어요. 뭐냐면 그 자녀들이 축복을 누리며 잘 살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게 자녀에게 주는 그 아버지가, 부모가 주는 그런 바람과 소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가 그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가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축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할렐루야,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과 모든 축복을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누리시고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다 가지고 누리고 사는 그런 축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누리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주는 첫 번째 축복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종이 아니고 자녀가 된 차이가 뭐냐 하면, 두 번째는 우리가 종으로서가 아니라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악한 마귀의 종노릇하지 않았다. 이 악한 마귀는 우리를 죄짓게 만들거든요. 그런데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자녀의 특권입니다. 자, 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자, 십자가 복음을 오해하면 큰일 나는데요. 십자가 복음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셨으니 어떻게요?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함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제는 죄를 지어도 된다. 이것을 허락받은 것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보시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뭐라고요? 이제 너는 나의 자녀다. 나는 내가 어떤 죄인이라도 나의 자녀로 받아들인다. 너는 이제 천국 백성이 되었다. 이것을 믿기만 하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죄를 지어도 좋다. 그것을 허락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너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자녀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젠 죄 짓지 말고 정신 차리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죄를 지어도 좋다라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의 자녀가 되었어. 그러나 이것이 죄를 지어도 좋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제 죄 짓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죄 짓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 살아라.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거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잘못된 믿음 하나를 바로잡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죄는 짓고 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다면 죄 안 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저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도 이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기 전에는 인간이 죄 지을 수 있지. 어떻게 작은 죄도 안 지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어요. 또 먼지털어 안 나는 사람이 있겠어? 이렇게 좀 설교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분명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니, 지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그렇게 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보세요.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죄 짓지 않게 하려고 오셨대요. 5절 6절입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안 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렇죠? 6절도 시작.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라.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자인지 아닌지는 오늘 알 수 있어요. 뭐라고? 죄를 짓는지 아닌지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가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말씀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죄를 짓지 않는 것, 이게 심각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7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세요.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그렇죠? 의롭고. 예수님을 믿었으면 죄 지어도 구원받는다. 예수님을 믿어도 죄 안 지을 수 없다. 예수님을 믿어 죄 지을 수밖에 없다. 이게 미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떨쳐버리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이런 생각을 떨쳐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죄짓게 하는 것은 마귀의 역사래요. 다시 한번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라 하심이라. 그래서 은밀한 죄, 습관적인 죄, 그런 모든 죄, 예수님을 믿고도 죄짓게 되는 일을 결코 작게 여기면 안 된다. 여러분 우리의 안에 있는 생각, 죄 지을 수 있지. 이 생각부터 마귀가 주는 생각임을 여러분 깨닫습니다. 이 생각부터 쳐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주님 안과 함께 동행할 수 있을까? 우리 힘으로는 이 죄를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도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답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이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죄를 멸하러 오셨대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예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죄 짓지 맙시다가 아닙니다.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맙시다. 우리 죄 짓지 않는 인생을 삽시다. 이게 아니라 우리는 죄 짓지 않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으니
9절, 그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됐다라는 것이죠. 죄 짓지 않는 일은 우리 노력으로 결심으로 안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반드시 실패한대요. 그러나 십자가가 있대요. 그것이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 짓지 않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복음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대학교 때 친구들과 노는 것이 너무나 좋았어요. 친구들과 놀면은 뭐예요? 반드시 술자리를 합니다. 저는 술을 못 먹었어요. 체질적으로 술을 못 먹는 그런 체질이에요. 그냥 이렇게 맥주 한 컵만 마셔도, 소주 반 컵만 마셔도, 반잔만 마셔도 그냥 얼굴이 빨개지는 거예요. 술을 우리 가족이 다 그래요. 저희 어머니가 그러시고. 그래서 술자리 근데 친구들 만나는 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대학교 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믿고 나서, 진짜로 믿고 난 뒤에 더 이상 친구들과 술자리 하는 게 너무너무 싫어진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옛날에는, 과거에는 이게 이렇게 좋았었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친구들과 함께 있는 게 너무너무 싫어진 겁니다. 그 시간이 무료해진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은 도저히 친구들과 같이 술자리에 있는 게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더 이상 이 친구들을 못 만나겠구나,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말았어요. 나는 더 이상 이제 술 먹는 게 너무너무 힘들다.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으니까 내가 너희들과 술 먹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서 내가 이제 더 이상 술자리에 나가지 않겠다. 그랬더니 친구들이 너 세상을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너 변했다고 막 하면서 한동안 친구들이 전화하고 문자하고 나오라고. 여러분, 예전에는 분명히 술자리가 좋았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나서 술자리가 싫어졌어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거거든요. 술은 싫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술자리가 좋았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진정한 복음을 만나니까 그 술자리가 싫어지고, 술 자체도 싫고, 술자리도 싫고, 술 먹는 사람도 싫고. 여러분, 술이 얼마나,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은요, 술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죠? 밤이 되잖아요. 그럼 술자리가 횡행이 되잖아요. 모든 범죄의 온상이 술자리인 것이죠. 그것이 싫어졌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죄짓지 않는 인생이 된다. 이 은혜를 붙잡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세상이 모르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가 나타나시는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그죠? 여러분,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서는 가난하고 비천한 신부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장래의 소망과 영광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그렇죠? 이 말의 뜻은요, 주님께서 아직 재림하시지는 않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우리는 그와 같아질 줄 안다. 즉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미래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도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은혜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장래에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는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다른 어떤 축복보다도 장래에 우리가 받을 놀라운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이것이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이 소망을 붙들면요, 초자연적인 힘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할 수 있고요. 그래서 죄를 이길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땅에서 비록 연약하지만, 비록 천대받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반드시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야 39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뭐라고요? 새 힘을 얻으리니. 이 새 힘이 어디서 올라옵니까? 이 새 힘이 어디에서 있어요? 우리가 장차 받을 그 영광으로 그 믿음을 알게 되면 새 힘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에 알지 못하는 그런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물질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런 행복과 그런 사랑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으로 사냐고 물으시면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놀라운 은혜로 사는 게 천국 백성이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로 여러분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21년 왜 이렇게 안 갈 것 같던 그런 2021년이요. 벌써 11월 달이 끝나고 12월 달이 됐어요. 얼마나 시간이 빨리 가는지. 코로나 때문에 시간이 안 갈 것 같았는데 더디 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아마 12월 달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시각으로 세상의 시각으로 바라보면요. 절망할 수밖에 없죠. 뭐 좋은 게 있어요. 그렇죠? 뭐 잘된 게 있습니까?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렐루야. 세상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죄의 문제를 하셨어요. 이것을 깨달았어요. 이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 되었어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리고 장차 우리에게 올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있대요. 비록 내가 지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영광을 우리가 받게 된대요. 그러면 놀라운 힘이 생기는 것이죠. 12월달 이 은혜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영적인 축복을 다 가지고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종이 되지 아니하고 종의 신분에서 자녀로 삼아주시고 죄의 종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또 장차 받을 그 영광을 붙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으로 12월 한 달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 모든 성도들이 이 예배에서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놀라운 하늘의 영광을 붙잡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붙드시고 우리 이 은혜로 12월들을 살게 하시고 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12월 동안 은혜 받고 또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